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토론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더 힘든가 둘째가 더 힘든가의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둘째로서 강력하게 둘째가 더 힘들다라는 것을 표력했고 첫째들은 또 첫째를 안 해보고는 첫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첫째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물론 첫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았고 또 나이가 먼저 크기 때문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좋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도 먼저 듣게 되고 꾸중도 먼저 듣게 되고 뭔가 평가도 동생보다 먼저 당하게 되기 때문에 첫째가 너무 여간 힘들다고 막 주장합니다. 둘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둘째들은 첫째의 터울이 조금 얼마 되지 않으면은 옷 같은 거는 물려받게 되고 물건들도 다 새 거 한 번도 못 쓰고 흔 것만 써봤다고 이야기하면서 둘째들의 서러움을 막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둘째로서 한마디로 그것을 끝냈습니다. 저는 누나가 있고 제가 둘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렸을 때 레이스 달린 옷을 입었단 말이야 라면서 옷을 누나 것을 레이스를 달린 것을 입고 다녔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다 일축시키면서 둘째가 거봐 힘들지? 라고 일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 첫째들이 좀 속상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자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먼저 받고 부모님의 관심도 먼저 받고 물론 조금 서툰도 먼저 받지만 그럼에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 옆에 둘째가 생기면은 뭔가 미운 마음이 막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별로 당해보진 않았지만 터울이 좀 안 나는 친구들은 일부러 갓난 아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애를 눌러서 이렇게 레슬링 놀이 하듯이 눌러서 일부러 괴롭히기도 하고 엄마가 나가는 팀에 발을 깨물기도 하고 하여튼 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첫째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쟤만 없었으면 내가 사랑을 독차지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또 더 때를 쓰고 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관심 받으려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 첫째들이 노력을 하는데 부모님은 뭐야 이제 나이가 들더니 이제 안 되겠어 혼나야겠어 이러면 첫째를 더 혼내고 오히려 둘째는 막내이기도 하고 둘째니까 이쁘니까 더 사랑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사랑이 첫째의 못난 행동으로 해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의 그 억울함은 더 증폭이 되고 둘째들은 둘째 나름 첫째 나름대로 막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 가지고 여러분들 물론 이런 점심 먹고 간단하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데 거기서 한 가지 저는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은 물론 첫째나 둘째나 똑같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이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관심받기 위해서 막 못난 짓도 하고 일부러 거짓말도 하고 소리도 지름으로써 엄마 아빠들은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째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살펴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덜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는 긴급하고 위험한 생각을 우리는 다시 잡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들의 잘못을 보고 둘째들이 잘못을 피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을 바탕으로 마치 첫째의 잘못을 보고 둘째가 피해가듯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악과 잘못된 마음을 피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둘째와 같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둘째와 같이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마치 이 사랑이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사무엘과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의 사무엘상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를 하는 것이 흔히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어렸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나라는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자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게 맡겨버리게 된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부르시기도 하고, 또 사무엘은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르자 이 어렸던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던 터라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뛰어가게 되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이미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사무엘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7절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한마디로 아무리 성전에 살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고 또한 청년의 생활, 교회에서의 봉사, 활동,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할 때에 우리들은 많은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활동만으로는, 교회에 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자고 먹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3번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는 사무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총 3번의 부르심 끝에 사무엘은 엘리에게서 음성에 대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자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길 급했던 사무엘이 이제는 대답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무리 길어져도, 교회에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더 주목해서 보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때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 물론 당시의 성전 문화를 보면은 등불은 새벽과 밤에 주로 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새벽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을 알려주는 단어로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이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이 꺼지기 전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사사시대로서 영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엘리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잘못 둔 죄를 갖게 됩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위해서 동물을 잡고 고기를 다룰 때에 두 아들은 하나님에게 드려지기도 전에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문제는 엘리 제사장도 자신들의 자녀들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개선하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로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제사장에게 넘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이 엘리 제사장에서 끊어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실 것이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심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백성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엘리의 축복을 그만하시고 사무엘에게 그 축복을 넘기려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인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의 자녀의 죄악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에 대한 염려는 없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염려로 욕심을 갖고 있었던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이 시편의 말은 어찌 보면 저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일부러 미끄러운 곳에 놔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가 미끄러운 곳으로 자초하여 걸어가 봐라. 그곳은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놔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새로 부르시기 이때가 엘리를 놔두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어서 우리가 미끄러운 곳에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지고 상한 갈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고 살리지 아니하시는 포기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더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성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예화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다른 먼 나라 타국에 갈 때에 자신의 종 3명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기게 됩니다. 그들의 재능대로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흘러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너희가 재물을 늘렸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받았던 하인은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만들게 되고 2달란트 받았던 하인은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자신의 주인이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땅 속에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질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것을 땅 속에 묻었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2배로 늘린 종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면서 아주 극도의 칭찬을 하였으나 1달란트를 주인이 혹시라도 이걸 까먹었다고 나를 혼내키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땅속에 묻었던 이에게는 차라리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는 자에게 주지 그랬냐 라면서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최후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그 1달란트를 줬던 것도 뺏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었던 종에게 줘버립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국에 갔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종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우리 이 땅을 잠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우리는 잘 운영해야 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만든 종,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아주 잘하였다, 너가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위로를 해주실 것이지만,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여나 이것이 변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어떨까? 두려움 가운데에, 또 귀찮은 가운데에 땅속에 묻고 가만히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한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뺏어다가 2달란트, 5달란트의 종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들은 그 은혜의 복을 성실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먼저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믿음과 감당하지 못할 마음을 보시고 잔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에게 직접 축복하시면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치 먼 길을 떠난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기듯이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능력대로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겨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왜 1달란트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1달란트가 얼마냐면 1억 5천이 넘는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현금 1억 5천이 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부족한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듯이 우리에게도 쓰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어두워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는 엘리와 같이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부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배로 늘려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잘 관수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에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힘들었지 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등불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의 등불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믿음의 등불은 어떠합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등불이 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등불이 거하는 가정, 하나님의 등불이 거하는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시며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외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등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듯이 감당할 만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에 그 은혜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비전, 우리들의 꿈을 위해서 은혜를 사용할 때에 감당할 만큼의, 또한 그 이후에는 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일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는 삶을 살기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눈이 어두워지어서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이 죄악된 길을 걸어간지도 몰랐던 엘리 제사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옮기시어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화를 말씀하셨듯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배로 늘린 종에게는 잘하였다 칭찬하였으며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은 질타하였으며 오히려 그 주었던 은혜를 빼앗아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주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셔서 부디 우리들에게 주셨던 달란트와 같은 은혜를 빼앗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꺼지지 않은 가정,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 주님의 은혜를 사용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한 명 한 명의 주님의 자녀된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